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오늘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봅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당연한 인사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네, 순종합시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의 탄식 6번째, 말씀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 됐는데 지난 시간에 그 18장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헛되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망을 했어요. 절망을 하면서 자신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전 문단 13절부터 17절은 그렇게 반응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또 이제 탄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주의 기도보다 오늘이 좀 더 심한 저주의 기도를 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들의 계획을 고집합니다. 자, 이 계획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생각, 사상이라는 의미예요. 생각, 사상. 이 단어가 그리고 18절에 또 나오는데 계획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우리의 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꾀.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또 이 꾀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꾀는 너 꾀 부리지 마 그러는데 이건 인간의 지혜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의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 인간의 꾀,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데 계획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바꾼다, 그건 야 그럼 나 인생 계획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사상이고 자신의 가치관이고 자신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라는 게 쉽게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1년 계획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1년 계획표, 시간 계획표를 제출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그 계획표 안에 금방 드러나요. 제가 부목사 때 이력서 참 많이 냈지만 이력서 낼 때 이력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신앙고백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 목회 계획서도 대충 쓰면 안 되고 목회 철학을 써야 되고 어떻게 청년부를 목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쭉 써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목회 철학이 어떤지, 신학이 어떤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이 계획을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죠? 경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비밀 경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밀 계획을 드러내라고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3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유는 그 비밀 계획을 알리라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자는 뭐라고요? 그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제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는 직분자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비밀 계획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어떤 비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의 모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걸 모르면 목회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소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어요. 사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사람 만드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창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하나님이 큰 일을 한다기보다 사람 세우는 그 일이에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그 자체가 봉사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됐죠.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제가 이 말을 에베소서 공부할 때보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9절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으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양한 지체들을 모으는 건데, 교회는 단순한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양한 것들을
통일성 있게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만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 되는 일을 할 때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관계 속에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관계 속에서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힘들어요. 하나 된다는 게 부부가.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깎이면서 연단되어지면서 사람이 돼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가 돼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집단에서 그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하나가 되느냐? 공동체 속에서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면 인간이 안 만들어져요. 사단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인 사람 만드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30살, 40살, 50살이 됐지만 인격이 성숙을 안 하는 이유는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 되는 일을 다 회피하기 때문에 그냥 싫으면 안 만나버리고 귀찮으면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 홀로 지내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뒤에 4장 전체 뒤에는 윤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 윤리는 하나 되기 위한 윤리예요. 하나 되기 위한 윤리. 복종해라, 사랑해라,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하나 되는 것들은 어울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던져놔도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잘 못 어울린다. 못 어울릴 수 있는데요.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 포지션 위치를 잘 잡아서 내가 할 일을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들의 일을 돕고 그들이 잘하는 것들을 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그러면서 계속 하나 되는 훈련을 시켜야지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거기서 뭐가 되냐면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임원들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교회 다니면서 임원을 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격 성장에 도움이 돼요. 거기서 같이 부딪히고 싸우면서 하나 되는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곳인데 요즘 그런 장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장이 있는가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빼내지 말고 자꾸 어울리는 훈련을 받도록 하면서 거기서 뭐가 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장소에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이렇게 원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계획을 짜지 말고 어떻게 부부끼리 하나가 될까? 자녀가 하나가 될까? 교회 조원들끼리 하나가 될까?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될까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짜면 어리석다고 하죠. 사람들의 계획은 그런 걸 안 짜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오늘 조장들하고 조원들이 줌으로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걸 적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나 되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못하면 돕고 섬기고 십자가 져주고 그게 보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번 주 CTS를 잠시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렇게 보는데 한섬 공동체 대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나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한다.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도 그걸 지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까지 이제 교회 키우는 일에 건물 중심에 치중했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한성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목사님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바로 듣고 주의 깊게 들었는데, 그분이 말하는 성공은 첫 번째로는 새 대상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산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감당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분은 거룩하게 그 일을 해나가라는 게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게 이분이 정의하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집도 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세운 계획도 세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그런 계획.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실망스러운 계획이에요. 쟤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도 저런 걸 세우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다 중요한데 그 계획이 너무나 중요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유리하게, 자기 편의대로, 자기 유익하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헛되다, 실망스럽다, 나는 여전히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쳐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즘 공동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선이라는 말만 썼죠.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공동선이라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공동선을 추구하시는데,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됨이잖아요. 세 분이신데 하나가 된다. 근데 어떻게 이분은 세 분이신데 하나가 될까? 그러니까 그분 표현으로는 서로 자기 내어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쓰던 말인데, 일부를 내어준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성자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성령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 이분이 세 분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혼자 잘해서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근데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게 토부예요, 여러분. 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산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산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산 거예요. 제가 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영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그거는 공동체 속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은 다음에 혼자 있는 게 복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게 왜 혼자 있는 게 복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울림을 통해서만, 어울려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멘 잘한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싸우지 않을 때, 일단 싸우면 끝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싸워버리면 이미 망한 거예요. 실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싸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또 이해가 막히네. 선한 일을 위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안 이루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싸움은 괜찮아요. 근데 인간이 싸우는 건 대부분 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끝장이에요. 하나님 드러내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리 수천억을 짓고 교회를 져도. 근데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헛되다, 나는 내 계획대로 살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실망, 난 내 계획대로 살 거야.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가 봅시다. 8장 15절 보겠습니다. 8장 15절. 18장 15절.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닦지 아니한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옛길과 대조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옛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길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럼 닦지 아니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앞에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율법을 들어도 율법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닦지 아니한 길, 곧 격길, 이게 지금 옛길과 대조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세요. 앞에 잠깐. 6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아까 선한 길 있죠?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그리로 가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대답이 또 그래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래요. 그냥 격길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은 선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무슨 하나됨, 무슨 자기 내어줌, 이런 것들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이하에 보세요. 8장 16절 17절 보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가 놀라서 머리를 흔들어요. 제가 그랬죠. 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치를 당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고요? 명예가 뭐예요? 농부면 농사의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 명예로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길로, 하나님의 계획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갈 때 명예로워지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사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신대요? 본문에 등을 보이신대요. 등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거절한다는 의미예요. 나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할 때 등 돌려서 돕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성경에서 민수기서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신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등 돌리고 은혜 베푸시지 않겠다. 너희들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때 나도 너희들 외면하고 은혜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자, 근데 제가 이제 19장까지 쭉 읽어보면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 면전 앞에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계획대로 살 거야 라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19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을 말하기 전에 19장을 보면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깨진 옹기라고 나와 있죠. 에레미야 보고 지금 옹기를 깨트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 행위인데 유다 백성과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옹기가 깨지듯이 처참하게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서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냐면 7절에서 9절 보세요. 눈으로 쭉 보시면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이제 9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을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무슨 말 하죠? 야, 서로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워서 서로 잡아먹는 건데, 이 재앙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 9절 좋죠. 그냥 눈으로 쭉 보세요. 길어요. 여기를 쭉 읽다 보면요,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네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반복해서 나와요. 부모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자녀의 살을 먹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녀의 살을 먹어버려요. 서로. 근데 이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어요?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결과가 뭐예요? 19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5절 시작. 이 사목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돋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굳게 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모든 재앙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이 집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이 집사님이 안 듣는단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지 생각, 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6장 본문 띄워주든지 여러분들이 찾던지 한번 보세요. 아까 찾던데 6장 16절에서 19절 보면,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왜 안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 생각을 바꿔서, 고쳐서, 오늘도 수정해서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계획을 고수한 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의 계획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한다는 말이 17절에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요, 18장으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해요. 아니 저기 아까 19절에 에레미야 6장 19절 계속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게 이들의 구호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않겠다. 이게 완악하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자, 이제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누구 말을 들었는데 별로 가치가 없어, 실망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세상 말로 개가 짖나 보다. 그러고 안 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맺어줬어요. 관계를 맺어준 게 뭐가 좋냐면 권위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는 옳은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부모, 자녀, 목사, 성도, 지도자, 백성, 이런 관계들을 주셔서 들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맺어줬어요. 그래서 그 권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고 옳은 말이 전해지고 그 밑에서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감으로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가치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계속 옳은 말을 할 때나,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같이 걷는 교회에 있는 이상 이 자리에 나오면 계속 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직장에 가면 상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말이 듣기가 싫어. 모르는 사람이면 개무시하면 되는데 이게 부모가 말을 하네. 아니, 교회 가니까 유재기 목사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난 여기 있겠다 한다면, 또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계속 말을 해. 그럼 내가 이 말을 안 듣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그 말을 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더 이상 나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의 기회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치든지,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예전에도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질문을 막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너 그거 믿으려고 질문하냐? 공격하려고 질문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이제 한번 어떤 대상들을 놓고 대화를 하다가 그 대상이 막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이 지금 내 말을 공격하고 쳐서 이기기 위해서 질문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질문하는지, 질문의 동기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답변을 해줘도 그럼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답변해 줄 필요가 없구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구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했던 질문을 5년 전, 10년 전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그 말에는 맞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말해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논리에서 밀리는데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가요. 잘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은 아까 그냥 개가 짖네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었다간 큰일 나요.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돌이킵니까? 아니면 말씀을 공격합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공격한 거예요. 계속.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첫 구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를 치자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에레미야를 치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야 이제 우리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가 청종하다라는 말인데, 어떤 말도 청종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부분적인 말도 아니라 어떤 말도 청종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부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치자는 거예요. 공격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쭉 단어 찾다 보니까 8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너는 예레미야예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친다고 하는데, 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 말대로 돌이킬 생각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내 계획대로 돌이켜.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계획 바꿀 생각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설교해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집단으로 하면 집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 바꾸기 싫으니까 말씀 바꿔달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 바꿔줘요. 나한테 맞게. 나는 하나님의 말에 맞게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할 때 자세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석이 잘 보존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가감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이 원석이 보존되도록 유지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난도질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난도질 한다니까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결함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켜요? 세상 사람들 오염시킬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서 부흥이 바뀐 겉으로 왔는데 말씀의 순결성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말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저랑 여러분 때문에 말씀이 지금 난도질 당했다니까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목사들에 의해서. 성도들보다 신학자, 목사가 더 책임이 더 커요. 더 난도질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더러운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지 계획,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설교 시간에 그걸 지지받지 못하고 응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씀 들으면 말씀 좋대. 막 은혜 받았대요. 막 뭐가 은혜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싫대. 말씀도 자기 필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1, 2년 차 때, 3년 차 때는 그렇게 해도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8년을 말씀 배운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보다 자기 생각, 자기 필요, 교회가 나한테 뭘 안 해주냐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 정도 들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잘 이루어 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나 요거 안 채워줬어. 저거 안 채워줬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꾸지 말라고 해도.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정상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꿈을 꾼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상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면 그 이상을 이루고 싶어서 막 소원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 듣고 기도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다라는 건 그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원래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 들으면. 저 같은 망나니도 말씀 들으면 꿈을 꾸는데 어떻게 저보다 똑똑한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는데 그 꿈은 꾸지 않고 늘 자기 문제에 얽매여 갖고 살아갑니까? 교회를 위해서 좀 뭘 할 게 없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나 더 누굴 도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여기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나 좀 도와줘요? 나의 필요를 채워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늘 초보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것을 먹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라. 다시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듣고 준영 형제가 올려주면 그걸 그냥 좋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말씀의 계획이 이래?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그냥 나눠. 아무 변화가 없어 자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난도질 당했다고요. 그게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치면 죽어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감히 무슨 하나님의 말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 자세를 아이 때부터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심각해져요.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무슨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래요. 야 목사가 뭔 말해도 우리 듣지 마. 하나님이 뭔 말해도 다 똑같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대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살리려면 오히려 거꾸로 강단에서 인간의 계획이 들려질 때 쳐야 돼요. 거꾸로. 저 뭐야 저거? 교회에서 졌다 이 말을 해?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근데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귀를 열고 냅다 무릎 꿇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 앞에서는. 그래야지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은 절대 말씀 안 듣는 곳에 부흥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가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부흥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부흥이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그런 부흥을 계속 맛봤어요. 부흥을 제가 일으키나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일을 하거든요. 부흥이 오죠. 가정에도 부흥이 오고 자녀들 가운데 부흥이 오고 막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근데 이 말씀 하다가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또 뒤에 보세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치자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요. 18절에 보면 여전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치고 자기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자기의 계획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아요, 절대. 자,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 뭐라고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치자고 하면서 제사장에게서 뭐라고?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이들이 그 거짓된 길을 자기 계획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세 그룹이 근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또 다른 영적 권위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모든 악은 다 선지자들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들 평안하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건 악한 길이 아니다. 너희들의 계획대로 가라야지 잘 산다. 이렇게 말을 계속 지혜로운 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을 해주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서 악한 길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죠, 당연히. 지금도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이 시대에는 학자, 교수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악한 길을 가는데도 이들이 다 학문적으로 이론 체계를 다 세워줬어요. 거짓된 이론들을. 그리고 그 길로 가도 괜찮다고 이론적 근거를 딱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그게 전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그게 전혀 잘못된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죄악의 길이고 격길이고 닿지 않은 길이고 악한 길인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들이 그렇게 학문 체계를 세웠어요. 그 기반 위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는 잘못된 신학과 질서가 그 사회의 정상적인 터로 자리 잡은 거예요. 잘못된 신학과 질서가 정상적인 터가 돼버렸다고요. 교회는 터가 어때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터가 닦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되고 이 세상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저도 제설교인데 그때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재, 왜 탄식했는지. 예레미야 탄식과 비슷해요. 시편 11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잖아요. 그렇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터 위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공동체성이 유지되는 곳에서 의인이 삶이 가능해요. 의인의 삶이. 근데 그 터가 무너져 버리면 의인은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까 말씀대로 그냥 공동체를 유지하며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 터 자체가 그걸 용납을 안 해줘. 그렇게 살아가면 병신 취급해버려. 그러니까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는 거예요. 이 터 위에서. 터가 망가졌는데. 지금도 이 사회와 교회의 터가 어때요? 지금 인간 중심적인 삶, 인간의 계획을 지지해주는 신학, 인간을 높이는 신학, 이런 게 다 그냥 터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걸 당연한 줄 알아요. 교회에서 막 장로되고 목사되면 자기가 높임받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졌어요. 인본주의적인 신학, 성경 펴놓고 사람을 높이는 말들하고 인간의 욕망을 막 응원해 주는 말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런 말이 교회에서 전해질 정도로 비정상이 돼버렸구나. 비정상을 살아가면서 정상인 줄 아는 사회,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사회, 의인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 교회가 바르게 개척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목사와 교인들조차도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상황. 지금이요.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이고 선한 말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선한 말을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뭐 딴 얘기 하나요? 잘못했으면 망해. 물론 제일 힘든 메시지죠 지금은. 여러분 요즘이요 애들한테 너 인사해야 돼? 그러면 뭐 화가 나요 애들이. 정상적인 말인데 인사를 안 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을 듣고 막 어이씨 저렇게 뭔데 나한테 인사하라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정상적인 말을 애들한테 해보세요. 못 들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요. 막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 들어. 교회가 이게 정상적인 말이거든요. 그 말하면 막 공격당하는 줄 알고 확 대들어요. 막 짐승이에요 여러분. 대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짐승이에요. 정상적인 말을 듣고 막 그러면 내가 지금 짐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에레미야가 이제 탄식의 기도를 하는데 에레미야가 왜 탄식을 해요? 이제 저주의 기도는 저주의 기도인데 막 한 사람씩 다 저주해요.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저번에 저주의 기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에레미야가 왜 탄식을 할까를 제가 오래 생각을 했어요. 시편도 보고 뭐 다 보는데 잘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쳐요? 에레미야를 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쳐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는 일인데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우리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생겨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쳐버려요. 에레미야는 두 가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게 너무 아파. 너무 힘들면 이런 기도까지 다 죽여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갈등은 하나님 말씀 맞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에 넣어줬어.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을 듣지 안전하다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럼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말씀을 모르면 안전하면 되겠는데 이걸 내 입에 줘버렸네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백성들 보면 안타까워. 나도 백성 입장에서. 그래서 막 백성이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하니까 에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그러면 탄식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안 전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사람의 계획에 맞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당하지도 않고 영광은 다 누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 대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성령은 떠나가세요. 그 집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탄식하는 게 싫어. 여러분들께서 우리 함부로 아버지 마음이 있다 찬양할 건데 아이고 이 찬양 무서운 찬양인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해 했더니 아빠 마음을 그대로 100% 줘버리면 못 살아. 아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막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막 눈물밖에 안 나오고 영혼들 보면 불쌍해 죽겠고 교회를 보면 탄식만 나오고 환장하겠는 거죠. 이제 그럼 편하게 살려면 말씀을 거두어 가면 돼요. 그럼 아무런 탄식이 없어요.
여러분, 탄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어디 처음 나왔냐면 창세기 6장 4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입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존재로 딱 지어놓고 보기 좋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 드러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인간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원래 원형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원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냥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흑백 논리로 그냥 너 못 살면 너 못 살아. 그럼 탄식 안 해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럼 탄식할 일이 없는데, 얘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거룩하고 흠이 됐다 마나.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있는 존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건 조장을 하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그 사람 말씀대로 못 살면 포기. 이러면 되게 편해요. 근데 한번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 만들려고 작정을 했더니 내가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이 안 그렇겠어요?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람 만들려고 해도 탄식이 나오는데, 조언 하나 사람 만들려고 하려다 보니까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탄식 중에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둬. 그냥 너는 네 길 가. 네가 알아서 살아. 근데 그 사람을 딱 품는 순간 책임이 내가 내어줘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그 하나님의 탄식.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우세요. 그거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통당하세요? 선지서 읽어보세요. 지난주 전수사님 설교도 다 나왔지만 돌아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포기했으면 하나님 탄식 안 하십니다. 너희 또 죽었다 이제 너. 말 안 들었어? 심판. 그러면 끝나는데 얘네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선지자 또 보내요. 선지자 또 보내. 예수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네. 말씀을 듣질 않아요. 보내는 족족 죽여버려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아오라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너희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탄식해서 죽을지언정 너희는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죽이면 죽였지, 너는 포기 못해. 나는 내가 죽더라도 너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탄식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백성들과 짝짝쭉 맞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계획에 맞는 말만 전해주니 탄식이 없어.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저도 탄식하는 게 힘들어요. 탄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품으면 막 신경이 쓰이고 막 잠이 안 오고, 어저께도 4시 몇 분에 일어났는데 또 누가 문자가 오고 이래서 더 잠을 못 잤는데, 그럼 또 설교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한 편 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까? 맨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게 되고, 그때 우리 교인들이 눈에 들어오죠. 제가 말씀을 안 보는 순간 교인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안타깝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안타까워. 근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으면 신경이 써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과 울음과 탄식,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종들과 선자들과 목사들이, 리더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탄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척척척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만사 형통될 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에레미야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 품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이 19절 이하에서 이제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보복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 보복해 주세요. 에레미야 마음도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저래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쳤으면 이렇게 그냥 저주의 기도를 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복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원수를 갚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캄이라는 동사인데, 여기에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면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를 구원시켜주진 않아요. 그 자체가 지금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신원하라라는 말 있죠. 신원하다. 신원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 같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에레미야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일 말고 진짜 아빠 마음 가지고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하나님이 공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저주 기도는 하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저 새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 저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욕하지 말고 미치도록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손 봐줄게. 그 하나님이, 제가 그 이단을 찾다가요, 에레미야서 6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이 같이 가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들 말씀대로 에레미야처럼 살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때 여러분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이 손 다 봐줘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세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더 힘들면 저주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탄식을 하십니까? 탄식이란 정확한 의미가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교회에서 내 유익, 나를 안 챙겨줘서 어떤 고통 가운데 한숨이 나오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렸는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걸 이루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탄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탄식하세요. 그걸 위해서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 탄식은 결코 헛된 탄식이 아니에요. 그건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탄식은 곧 기쁨이 변화 애통이 됩니다.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탄식은 하나님과 무관한 탄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탄식은 하나님이 그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복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빠 마음이 에레미야 마음, 에레미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겪을 때 저주기도 안 하시지만 완벽하시니까 한 인간이 그런 실존에 있을 때는 하나님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올 한 해는 저랑 여러분들이 리더건 뭐 조장이건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똑같이 교육받았어요.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 가치 걷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까? 더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영하는 공동체가 될까를 같이 염려하세요. 왜 리더는 나를 안 챙겨주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지?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다 리더가 되셔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언니 오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계획에 몰두하면 내 육신적인 계획은 이룰 새가 없어져요. 근데 그 계획이 없으면 끊임없이 어리광 피게 돼요. 다 같이 그래서 말씀 깊이 읽고 하나님의 계획에 취해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올 한 해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